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양분이나 연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뭔가 되게 긍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강하죠. 맞아요. 막 바쁜 하루를 마치고 먹는 따뜻한 위로의 음식이나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취미 생활 같은 거요. 네. 나를 채우는 시간, 뭐 이런 힐링의 이미지잖아요. 생존하고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축하받을 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바로 그 연료들이 사실은 우리를 끝없는 고통의 굴레 속에 묶어두는 사슬이라면 어떨까요? 오, 시작부터 아주 무거운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생존을 위해 혹은 막 행복을 위해 연료를 주입하는 매 순간이 사실은 아주 끔찍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이라면 말이죠.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는 이 익숙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약간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관점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불교 초기 경전 중 하나인 상유단 이가야 12.63, 그 위대한 장의 발췌본입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낡은 종교적인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인간이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는 것, 즉, 그 존재의 메커니즘에 대한 대단히 차갑도 정교한 심리학적 해부에 가깝습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이 문헌에서는 이미 태어난 존재를 유지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무언가로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네 가지의 자양분을 제시합니다. 네, 네 가지 연료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던지는 진짜 절대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연료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연료는 우리에게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 바로 물리적인 먹는 음식입니다. 한자로 육단식이라고 하죠. 먹는 행위에 대한 우리의 그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텍스트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합니다. 극단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부부가 제한된 식량만 가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척박한 사막을 건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사랑하는 외동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 벌써부터 비극적인 냄새가 나는데요. 식량은 이미 다 떨어졌고 사막의 태양은 내리쬐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죠. 맞아요. 여기서 이 부부는 생존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셋 다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유일한 아이를 죽여서 그 고기를 말리고 양념해서 육포를 만듭니다. 오직 이 사막을 살아서 건너기 위해서 말이죠. 와, 진짜 너무 끔찍한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붓다가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었죠? 이 부부가 재미나 쾌락 혹은 몸을 보기 좋게 치장하기 위해 그 고기를 먹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오직 생존이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억지로 밀어 넣을 뿐이죠. 그러니까요. 이 부부는 아이의 고기를 씹어 삼키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아이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요.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마치 지독하게 끔찍한 맛이 나는 기침 시럽을 먹는 것과 같달까요? 오, 기침 시럽이요? 적절한 비유네요. 네, 우리는 병이라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 코를 막고 억지로 약을 삼키잖아요. 막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요. 네, 물리적인 음식을 취할 때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거죠. 기침 시럽처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로만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비유를 써야 했을까요? 이 비유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지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 맥락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당시 인도의 시대적 배경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고대 인도의 다른 문헌들과 교차 검증을 해보면 이 충격요법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사시 마하바라타를 보면 육식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자기 자식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 당시 사회에 이미 그런 비유적인 금기가 널리 퍼져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카타사리트 사가라 같은 문헌을 보면요.
네. 당시 일부 계층에서는 아이의 살을 먹는 행위에 어떤 흑마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되게 주술적이고 섬뜩한 맥락도 존재했어요. 와, 진짜 상반된 시각들이 섞여 있었네요. 네, 즉 텍스트는 당대 사람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거나 혹은 가장 터부시하던 극단적인 이미지들을 융합해서 일종의 시각적 폭탄을 던진 거죠. 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려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런 폭탄을 던져야 했을까요? 우리가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집착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오직 사막을 건너기 위한 끔찍한 수단으로 바라보게 되면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미련이 툭 끊어지거든요. 아, 그 미각이라는 원초적인 즐거움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환, 즉 이 고통스러운 세계의 사이클로 두 번 다시 끌려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결국 오감의 자극에 대한 욕망을 끊어내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물리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 이면에 그런 무거운 사슬이 숨어 있었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네, 다음 연료로 넘어가야죠. 맞아요. 육체가 물리적인 음식을 연료로 삼아 굴름한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내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걸까요? 텍스트는 여기서 두 번째 연료인 접촉을 제시합니다. 접촉이요? 세상과의 부딪힘 같은 건가요? 네, 세상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감각적인 상호작용, 즉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모든 접촉이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연료라는 거죠. 이것도 비유가 있나요? 물론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죽이 벗겨진 소라는 또 다른 강력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아, 가죽이 벗겨진 소요. 이 비유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피부가 완전히 벗겨져서 붉은 맨살과 근육이 다 드러난 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상태죠. 네, 이 소가 무언가에 닿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벽에 기대면 벽에 숨어있던 벌레들이 상처를 물어뜯고 나무 아래로 피하면 나뭇잎에서 벌레들이 떨어져 내리죠. 네,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의 기생충들이 달려들고요. 그냥 허허벌판에 가만히 서 있어도 허공의 날벌레들이 맨살에 달라붙어 피를 빱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과 접촉하든 산채로 뜯어먹히는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청취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반론이시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는 걸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거예요. 네, 일상적인 교감들이죠. 이런 일상적이고 아름다운 교감들이 어떻게 가죽이 벗겨진 채 산채로 뜯어먹히는 고통과 같을 수가 있나요? 일상적인 삶의 접촉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가요? 너무 세상을 잿빛으로만 보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드실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피부라는 보호막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호막의 본질이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샤타파타 브라마나에 등장하는 흥미로운 신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겠네요. 오, 고대 인도의 다른 신화인가요? 맞습니다. 원래 소는 털도 가죽도 없이 벌거벗은 맨살 상태였고 오히려 인간에게 두껍고 튼튼한 가죽이 있었다고 해요. 아, 원래는 인간이 소처럼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네. 그런데 신들이 인간의 가죽을 홀라당 벗겨서 소에게 입혀버렸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소의 가죽이 그렇게 질기고 두꺼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지금도 풀잎페버 살짝 스쳐도 베이고 피가 많은 되게 연약한 존재가 된 반면 소는 억센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묵묵히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기원설화죠. 이 신화적 맥락을 텍스트에 비유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접촉이라는 것에 진짜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접촉할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피부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가죽이 벗겨진 소처럼 완벽하게 무방비 상태라는 걸 의미하죠. 무방비 상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세상의 자극이 내게 닿는 순간 나는 통제력을 잃고 강제로 어떤 느낌을 경험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텍스트는 접촉이 세 가지 느낌을 강제로 촉발한다고 설명하거든요. 그 세 가지 느낌이 뭔가요?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함입니다. 아, 즐거움도 포함이 되네요? 네, 따뜻한 햇살을 느끼면 기분이 좋지만 그 햇살이 사라지면 아쉬움이라는 고통이 즉각 따라오죠. 결국 우리가 아름답다고 믿는 감각적 교감조차도 외부 환경이 내 맨살을 찌르는 대로 이리저리 반응하며 휘둘려야만 하는 수동적이고 취약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이해하면 이 세 가지 느낌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 파동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군요.
와, 듣고 보니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접촉이라는 연료가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내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방어막 없이 세상의 자극에 노출되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강제로 타고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자극인 접촉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세상이 나를 찔렀으니 이제 내 안에서도 무언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네, 외부와의 접촉을 넘어 이제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의도와 욕망으로 더 깊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세 번째 연료인 마음의 의도네요. 이 연료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비유는 또 뭔가요? 바로 숯불 구덩이의 비유입니다.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고 연기나 불꽃조차 없이 시뻘겋게 타오르고만 있는 거대한 숯불 구덩이죠. 연기나 불꽃조차 없다는 묘사가 묘하게 더 공포스럽게 다가오네요. 겉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그 열기는 모든 걸 집어삼킬 만큼 압도적일 테니까요. 네. 이 구덩이는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며 지옥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아, 지옥이요? 당시 구워진 격돌이 흔하지 않아서 금속이나 도자기를 굽는 가마로 쓰였을 거라는 시대적 배경도 있죠. 아무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으며 고통을 피해서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이 사람의 양팔을 꽉 붙잡고 그 시뻘건 숯불 구덩이 쪽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어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구덩이에 가까워질수록 열기는 엄청 뜨거워지겠네요. 네. 이때 끌려가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의도와 갈망만이 가득 찹니다.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는 거겠죠. 저기에 들어주면 진짜 끝장이니까요. 죽음이나 치명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요? 나를 그 불지옥으로 끌고 가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외부의 어떤 적이나 악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숯불로 끌고 들어가는 그 힘의 정체는 다름 아닌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나의 의도 그 자체입니다. 네. 잠깐만요. 고통을 피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의 그 의도 자체가 나를 불 속으로 끌고 가는 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신적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곧 세 가지 가래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텍스트는 덧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빗대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대목에서 막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습관, 이나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의 마음속 의도나 갈망 자체가 우리를 불지옥으로 끌고 가는 두 명의 건장한 남자라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멈추고 싶어도 계속하게 되는 습관들 있죠. 머리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해 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함을 피하고 작은 위안을 얻으려는 그 갈망 때문에 오히려 나쁜 관계 속으로 다시 전화를 걸거나 밤새워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요. 네,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의 의지나 의도가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라고 믿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텍스트는 무언가를 가지려 하거나 무언가를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치열한 가래 자체가 이미 마찰열을 발생시키며 우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내가 살고자 하는 의도,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존재의 마찰을 일으켜서 나를 끝없는 고통의 용광로로 던져넣는다는 거군요. 네, 이것이 마음의 의도를 왜 연료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유죠. 와, 내가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네요. 자, 신체적 생존을 위한 음식, 외부 세계와의 무방비한 접촉, 그리고 내면에서 들끓는 의도까지 앗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연료가 남았네요. 맞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피하기 어려운 마지막 연료인 의식 자체에 대한 문의로 절정을 맺을 시간입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의 무거움을 다루는 부분인데 비유가 정말 잔혹하더라고요. 네, 왕 앞에 끌려온 범죄자의 비유죠. 왕은 이 범죄자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립니다. 신하들에게 아침에 이 자를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라고 명령을 하죠. 와, 100개요. 하나만 찔려도 죽을 텐데요. 그런데 정오가 되어서 왕이 묻습니다. 그 자는 죽었느냐? 신하들이 전하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왕은 다시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정오에 다시 100개의 창으로 찔러라.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도 남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자 해질녘에 또다시 100개의 창을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에 하루에 무려 300개의 날카로운 창에 찔리고도 죽지 못한 채 온몸으로 그 고통을 감각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이죠. 진짜로요? 우리는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창 300개가 온몸을 관통한 채로 살아있다는 건 진짜 지옥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의식이 있다는 걸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의식 자체가 300개의 창에 찔리는 궁극적인 형벌이자 고통으로 묘사되는 걸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왜 의식이 창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윤회, 특히 지옥에서 의식이 겪어야 하는 끊임없는 고통을 가리킨다는 맥락을 보셔야 해요. 아, 끊임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고통이요? 네, 의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나와 나머지 대상으로 분리하는 영상기와 같습니다. 의식이 켜지는 순간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가 생기고 필연적으로 나와 부대치는 수많은 대상들이 생겨나죠. 관역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 내가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관역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루 3번 300개의 창으로 반복되는 것은 끝없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를 상징하거든요. 깨어있는 모든 순간이 세계와의 마찰이고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수많은 창에 찔리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의식이라는 연료를 온전히 이해하면 명색을 이해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고귀한 제자는 궁극적으로 이 무한히 영사기를 돌리며 스스로를 관역으로 만드는 짓을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윤회라는 수레바퀴 안에서 할 일이 없게 된다는 깨달음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죠. 존재하고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수한 창에 찔리는 것과 같다는 통찰. 정말 숨이 멎을 듯한 무게감이네요. 아주 묵직한 결론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유지시키고 굴러가게 만드는 4가지 연료에 대한 끔찍하고도 강렬한 비유들을 해보여 보았습니다. 네, 4가지 비유가 다 강렬했죠? 네, 사막을 건너기 위해 자식의 살을 씹어 삼키는 부부의 처절함, 그리고 보호할 가죽 없이 세상의 모든 벌레에게 맨살을 내어준 소의 취약함이 있었고요. 나침반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나를 불덩이로 끌고 가는 두 남자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일 300개의 창에 찔리면서도 억지로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범죄자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상상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음식, 매체, 감각적 자극, 내면의 욕망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탐닉하는 자극이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속을 태우는 의도들이 나를 살게 하는 양양분임 동시에 나를 오가매는 고통에 족쇄하는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 주입하고 있는 그 무수한 연료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프닝에서 우리는 삶을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네, 끊임없이 연료를 넣어야 불꽃이 유지되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불타오르게 하는 이 모든 자양분의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과연 그 불꽃이 꺼진 자리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남겨진 절대적인 고요함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두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